예, 오늘은 창세기 37장 29절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빼앗은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사랑받지 못한 채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들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이 미움을 받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기보다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미워해서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릴 자는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셨죠. 제자의 삶이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이것조차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었기에 죽음은 면했지만 애굽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영영 아버지 얼굴을 다시 못 보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문제는 요셉보다는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왜 야곱에게 더 큰 문제였을까요? 그 이유는 아버지 야곱에겐 요셉이야말로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커다란 희망이었지요. 삶을 연명해 줄 희망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이유였고요. 어느 시인이 물었지요. 왜 사냐고요? 그의 대답입니다.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허탈해서 마지못해 산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 사냐고? 우리 아들 요셉 때문이지. 이 아이가 나의 생명줄이야. 이 아이를 보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살아있는 것이 기쁘다고. 이 아이가 장성해서 내 뒤를 안전하게 이을 때까지 내가 살아있어 줘야 한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희망을 주는 아들이었습니다. 희망 자체였죠. 그런데 이 희망을 주는 아들에 대해 아주 끔찍한 절망의 소식이 들려왔으니 심각한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요? 맏형인 루벤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장자로서 동생의 위치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루벤은 아버지의 희망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으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일전에 서모 비라를 건드려서 아버지에게 절망을 주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애지중지하고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은 동생 요셉을 잃게 했으니 이 불효막심한 죄를 어찌다 갚겠습니까?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극심한 절망과 고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볼 면목이 없어졌습니다. 그가 설 자리가 없어진 거지요. 그래서 한 말이 나는 어디로 갈까? 마음의 방향을, 이 방황을 말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희망을 지켜주지 못한 아들은 마음이 방황합니다. 할 일을 다하지 못한 아들의 통한이었겠지요. 장남 루벤과는 대조적으로 나머지 동생들은 철저히 자기들의 죄를 은닉하는 데 바빴습니다. 아까는 충동적으로 미움과 시기가 너무 강해서 요셉을 죽이려고도 했고 그 마음으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동생을 팔아버렸지만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들도 못할 짓 한 것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이런 범죄 앞에서 그들은 잘못을 구하고 다시 동생을 찾아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 그의 운명으로 돌린 거지요. 요셉의 장래를 걱정하고 아버지의 희망을 빼앗을 것에 대한 걱정보다는 불똥이 자기들에게 튀지는 않을까 하여 무마하기에 생각이 바빴습니다. 그 형제들의 최후 결정은 죄를 묻어두기, 감추기, 시침이 떼기, 안 그런 척하기 이런 거였습니다. 죄의 은닉입니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순념소를 죽여서 요셉의 옷에 적셨습니다. 요셉을 죽인 것은 자기들이 아니라 어떤 몹쓸 짐승이라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들의 속임수로 억울하게 죽은 것은 다름 아닌 순념소였습니다.
흥미롭게도 훗날 출애굽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한 법을 하나 주셨는데요. 죄를 속하는 속죄제였습니다. 이 속죄제를 드릴 때 바로 죄인 대신에 죽은 짐승이 바로 순념소였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순념소가 죄로 죽어야 할 죄인 대신 죽음으로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대속하셨던 것입니다. 이 순념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속죄 제물이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형벌은 주님이 받으셨기에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대속이죠. 이때 대신 죽은 속죄 제물 어린 양을 희생양이라고 불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부른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아버지에게는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뻔히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도 아예 죽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의 유일한 존재의 이유, 그가 살아있을 이유, 바로 삶의 희망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아들로부터 살아갈 희망을 빼앗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다는 것은 살아야 할 이유를 잃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아들은 살아있는데 죽은 자로 여겨졌고 아버지도 살았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한 사랑받지 못한 아들들의 범죄는 보이지 않는 이중살인이었습니다. 요한은 그의 요한일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에 의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랍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형제들은 아버지와 동생을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실성했습니다. 정신을 잃었어요. 희망을 잃었으니 정신을 잃은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머리를 뽑으며 그저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3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야곱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영어 성경에는 하나같이 오랫동안을 며칠 동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야곱의 울음이 하루에 그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야곱은 아들을 생각하며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울기만 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니까 울기 시작했는데 몇 날, 몇 달이 아니라 지금까지 울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아들이 없어진 것은 희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달래도 말릴 수 없습니다. 이 잃어버린 희망을 찾기 전에는 이 슬픔은 계속됩니다. 야곱은 아들을 따라 스월까지 가고 싶었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 곳에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부모에게 희망을 주는 자식이 있고 희망을 빼앗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 부모에게만 해당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지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도 살기 어려운데 절망을 주고 실망을 주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더욱이 사랑하는 가족들 간에는 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혹시 그럴지라도 내 피부치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삶의 의욕을 빼앗아 버리고 희망을 빼앗는다면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것이 희망 때문 아닙니까?
지금보다 더 나아지겠지라는 희망 때문에 오늘의 불편함과 배고픔과 인격적 상처들로 그리고 가난도 이겨나가는 것 아닐까요? 만약 미래에도 아무 보장이 없다면,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진다면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 낭비라고, 헛된 꿈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넌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을 죽였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듣고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문호가 솔제니친이 1945년 투옥되어서 10년간 수용소에 살다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벽돌 나르기를 했다고 해요. 아주 단순한 일인데요. 한쪽에 쌓여있는 벽돌들을 다른 쪽에 쌓는 일이었습니다. 뭐 이게 뭐 대단하겠습니까만 반대쪽에 다 쌓고 나면 다시 제자리로 쌓으라고 합니다. 원위치를 반복했어요. 매일매일 반복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시켰을까요? 공산주의자들은 총알을 아끼고 죄수들을 죽이는 법을 알았는데요. 그것은 매일 반복된 일을 시킴으로 희망을 빼앗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죄수들이 1, 2년 만에 희망을 버리고 낙심하여 병들고 죽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솔제니치는 어떻게 10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남았을까요? 그의 대답은 단 한 단어였습니다. 희망, 희망이었습니다. 살 희망이었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린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단지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은 많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산다. 희망을 빼앗긴 사람은 죽고 희망의 말을 듣는 사람은 산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희망 빼앗지 마세요. 그들이 죽습니다. 그래요. 희망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기타 피크를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피크를 주면서 하는 말이 아주 과거가 아닙니다. 피크를 주었으니 이제 기타만 주우면 되겠네. 희망을 갖는 사람은 이렇게 행복해야 합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즐거워요. 오늘 인생을 기쁘게 사는 사람들은 다 희망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주시는 분이니까요. 우리의 죽은 희망을 살리려고 자신이 죽기까지 한 분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죽은 희망을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희망을 빼앗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의 희망을 빼앗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우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희망 빼앗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요.
여러분 자신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희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희망의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 희망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듯이 다른 사람들의 희망을 빼앗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희망을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희망 중에 힘차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남의 희망 빼앗지 마세요. 희망을 주세요.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